우리 앞뒤 좌우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또 친구 동료들, 우리의 오이꽃으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블레싱 데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이라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자, 주의 사랑으로 환영할 텐데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초청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압력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난 40일 동안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우리 오이코스들을 이 천국잔치에 꼭 초청해 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집인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지명하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초청을 받은 VIP들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했을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복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에 가서 아무리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복,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면 일단 행복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죽어서 이제 내세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단 기뻐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샬롬이, 기쁨이, 평강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 자, 구원의 복이 뭐냐면 거기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이 구원의 복을 주시게 하여 우리 교회 천국잔치를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이 복을 받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아주 위험한 죽음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직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무풍지대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나요? 무풍지대. 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만나는 적도 부근에 바람이 전혀 없는 지대를 무풍지대라고 그런답니다. 자, 옛날에 한 18세기 막 이럴 때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범선 시대. 이런 시대에 배가 여러분 자 가다가 무풍지대를 딱 마주치면 갑자기 바람이 한 점도 안 부는 거예요. 그럼 배가 망망대해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시간이 막 몇 주를 막 지나가 버리면 선원들은 가져온 식량도 떨어지지, 또 식수도 떨어지지,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바람이 안 부니까, 범선이니까 꼼짝할 수가 없이 그냥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무풍지대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선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해적이 아니고 무풍지대를 지날 때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동력을 갖고 배가 움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이 무풍지대를 데드존이라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1617년도에 영국의 탐험가인 월터 월리경이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다가 갑자기 무풍지대를 만났어요. 근데 이 무풍지대도 며칠을 머물려냐면 40일을 머물렀어요. 그래갖고 선원들이 다 40일 동안 죽어버렸어. 이 배가 파산을 되고 항해를 실패로 끝났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패트릭 오브란스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황량한 섬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분이 무풍지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매일같이 배 한 척이 한 자리에서만 무기력하게 뱅뱅 돌고 있었다. 배는 배에 노는 늘어진 손들처럼 병들어 늘어지고 때론 전혀 움직임도 없는 날이 강렬한 태양을 때리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무풍지대를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생에 무풍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뭘 해보려고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갈수록 더 지치고 힘들어져서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 그래서 서서히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에 닥친 무풍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절망의 무풍지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작가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적인 진리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은 그 자체가 영적인 무풍지대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죄악이 창궐하고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세상을 통차고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두려움의 자리요, 세상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죽음의 무풍지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인하여 죽은 자들, 죽음이라고는 무풍지대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풍지대에 빠진 범선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듯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무풍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과 두려움 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죽음의 무풍지대에 빠져있는 인생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역시 각자의 인생의 이러한 절망과 죽음의 무풍지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절망의, 이 죽음의 무풍지대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 무풍의 지대, 죽음의 무풍의 지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돛을 높이 달아 올려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힘차게 인생항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무서운 죽음의 무풍지대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며 좀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서울에도 4대 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도 동서남북으로 12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이 양의 문입니다. 양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이런 거예요. 무슨 양이냐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들이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바로 그런 양의 문에 옆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행각 5이 있는 걸 보니까 행각은 이렇게 원두막 같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 작은 연못이 아닌 거예요. 큰 연못이에요. 이 연못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왜 누워 있냐면 민간요법 같은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천사가 저 연못에 딱 내리면 물이 딱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다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누워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바로 그런 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무슨 병을 앓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렇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중풍병을 앓고 있지 않았냐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38년 된 환자가 저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38년 된 병자를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요, 물이 동할 때 저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넋두리를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걸어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때 치료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무풍지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38년 된 이 병자를 중심으로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해보려고 우리. 자, 여러분, 베스다 연못에 천사가 오면 막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치료가 받아요. 그것이 비록 민간요법 전설일지라도 아무튼 다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병을 갖고 있습니까? 당뇨병 들어가면 다 즉시 치료되는 거예요. 고혈압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암 투병 중에 있습니까?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폐암이든 어떤 암이든 다 들어가면 그냥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막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도 바로 그곳에 그 많은 환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도 뛰어들어서 그 지긋지긋한 38년 동안 앓았던 질병으로부터 치료함 받고 나도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 한 가닥의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거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 생각에 그 자리는 아마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심지어는 누구는 돈을 주고 미리 줄을 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 암표 하듯이겠죠. 암표 사듯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그 자리를 잡고 싶다고 그 자리를 딱 차지했다가 환자가 오면은 빨리 프리미엄을 주고 파는 거야, 파는 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병이 난다는데 뭐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병이 치료된다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이 굉장히 쌀벌한 현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비극이고 슬픔이에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장 먼저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줄 수밖에 없어요. 치료를 원하지만 평생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제3을 주는 양의 문을 통과하고 베데스다 은혜의 장소에 왔어요. 근데 은혜를 정작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이 비극을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절망이고 이 사람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38년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분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자. 그림 좀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걸을 때 치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죽음의 무풍지대에서 벗어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은 유독 38년 된 병자만을 치료했을까요? 아니, 5년 된 병자도 있고 10년 된 병자도 있고 20년 된 병자도 있고 거기 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38년 된 병자를 꼭 집어서 마치 치료해두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뭐 치료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도 없어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갖고 양의 문을 지나 베스다에 오셔갖고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일방적으로 일어나 이 자리를 걷고 걸으라 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치료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뤘던 모든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세메이온, 표적은 숨은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된 자를 꼭 집어서 구원해 주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8년 된 병자는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무풍지대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인류를 예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숫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38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3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가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8년의 구약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렌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38년 동안은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을 받고 그 죄인들, 반역의 죄를 졌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 38년을 정확하게 방황하다가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무풍지대, 38년이라는 죽음의 지대, 서서히 죽어가는 38년을 그들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38년의 병자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사망의 무풍지대에 빠져서 죽어왔던 우리의 자화상이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 우리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38년 된 병자들의 이야기는, 병자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여러분이 이 병자가 받은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교하는 것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아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보셨고 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전적인 은혜로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 이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만약에 30살에 병이 걸려서 왔다면 지금 한 70살 정도 됐을 거예요. 38년 동안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병원이란 병원은 의사는 의사를 다 찾았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고, 그래서 재산은 다 탕진하고, 그리고 김병의 효자 없다고 부모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버림받고 이제는 오갈 데도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피폐해서 피폐해졌고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쩌면 진짜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는 것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무풍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삶이 공허합니다. 이렇게 외롭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데이빗 리즈맨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100개의 책을 중에 그 책이 들어갔어요. 책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외로운 군중이라는 책이에요. 왜 이것이 가장 영향 있는 책의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대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맨날 사람을 만나요. 근데 너무 공허하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시고 먹고 막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삶을 사는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가, 여러분 정말 부자가 날마다 호라운 잔치를 막 연다는 거예요. 막 화려한 잔치를 날마다 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자가 잔치를 열까요? 행복해서? 즐거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면요 그렇게 파티 안 열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줘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먹고,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너무 괴롭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극도의 절망, 공허함, 외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절망의 무풍지대를 그곳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허합니까? 외롭습니까? 만족감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지금 우리가 무풍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내가 오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난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죽음의 두려움이 막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무풍지를 사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재앙이고 저주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 무풍지대를 사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만큼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40만이 죽었어요. 하루에 1036명이 오늘도 죽어요. 계속 죽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한 30년 후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 50년쯤이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 제가 보니까 3분의 2는 100년 후에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고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만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사자를 안 써요. 그래갖고 여러분 빌딩 가보면 어떤 빌딩은 4층을 안 쓰고요, F 표시를 해놨어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이 좀 아프면요, 막 병원 찾아요, 양 찾아요, 의사 찾아요. 왜 그래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죽기 싫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죽음에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망의 무풍지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은 죽음의 무풍지대에 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불행의 이 무풍지대를 그냥 벗어나면 되지, 왜 그렇게 38년단을 버티며 그렇게 거기서 살고 있을까요? 빠져나오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38년 병자를 만났을 때, 내가 낫고 잤을 때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이유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 우리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물이 동일 때 나를 던져준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 뭔가 원망이, 섭섭함이 막 콕 잠겨있죠. 이게 원인인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내가 31년 동안 이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 불행은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자기의 불행을 해석한 이유입니다. 환경 탓, 저 사람 탓. 우리도 이렇게 한탄을 하지 않았나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내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을 만나서 결혼한 거야. 내 최고의 실수는 당신이야.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부부들, 그런 부부들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나의 불행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 자체가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왜 네가 번제했니? 저 여자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요, 이렇게 죽게 됐어요.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요.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저놈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죄 짓고 불행하게 됐어요. 너 때문에, 내 탓에,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못생겨서, 이 외모 때문에, 가방끈이 너무 짧아서, 학벌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능한 정부 때문에 자기의 불행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죽음의 절망의 무풍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그러니 행복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38년 된 병자가 죽음의 무풍지대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후에, 어떤 후에냐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갖고 이 환자를 찾아와서 너 낫고 싶으냐, 그때 어문답을 하고 막 원망 섞인 막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래서 치료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막 살아서 다닐 때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치료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처방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나를 치료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처방하는 의사 봤습니까? 아니, 이제부터 음식을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십시오, 뭐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예수님은 저를 치료하신 다음에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처방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질병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외로움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북풍지대를 나오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짐으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의 뿌리를 깊이 찾아보면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 그 죄가 우리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뿌리라는 것을 이 병자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인데,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물 떠나는 고기가요, 물에서 고기가 튀어나왔어. 그래서 바닥에서 바삭바삭바삭거려요. 살아있죠.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살았으나 죽은 자로 죽음의 무풍지대에서 바삭바삭바삭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망이란 무풍지대에 빠져나오는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라고 해놓고 막 겨우 왔는데 이거 나 죄인이라 그러네, 기분이 좀 나쁘네. 혹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사망의 무풍지대에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죽음과 함께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영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했다고, 내가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나처럼 착하게 난 법 없이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그냥 지금의 현행법만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현행법을 어겼어도 증거만 없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은 재수가 없어서 증거가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다 교도소에 가 있는 거고, 안 들킨 죄들은 아주 젠틀하게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청와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국회도 있고 저 관공서도 있고 다 있어요. 안 들킨 죄인들, 증거가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현행법과 민법상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욕을 하고 혈기를 부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한 것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욕해 본 적 없어요?
자식들에게 누구에게 욕해 본 적 없어요? 했을 거예요. 저도 했어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가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악을 범하면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죽음의 무풍지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치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불행한, 여러분, 정말 현주소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인생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도 그 무엇으로도 내가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무풍지대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No way, 길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그가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내겠다, 너를 죽음의 무풍지에서 끄집어내겠다, 죽음의 현장에서 너를 끄집어낼 거야, 주님의 의지,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나요? 여러분, 죄는요,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핏값을 흘려야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없는 약물들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양의 문을 들어와서 피를 쏟고 죽었는지 몰라요. 구약 이래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였던 양의 피를 생각해보면 다 모으면 한강을 이루어도 넘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도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지나, 그 양의 문을 지나 베스타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값이 있어요. 죄는 사망이라는 값이 있어요. 죄는 가격이 매겨져 있단 말이죠. 가격을 매겼는데 100억을 매기면 죄가 캔슬될까요? 죄가 취소될까요? 1000억? 안 돼요. 아니면 100조, 10,000조를 여러분 지불하면 죄가 사함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죄의 값은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수마리, 수천, 수만 마리가 막 죽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죽어야 할, 갚을 수 있는 죄의 가격을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그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무풍지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붕치에서 벗어나고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여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이 지긋지긋한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이 저주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기 원한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중풍병자가,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날마다 절명하며 공허하며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기력함과 주변 환경만을 탓하며 계속 내가 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이 일어나 걸어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창조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 자체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실제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찬송을 한 장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이 찬양을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좀 준비된 마음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시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인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